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총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사람과 감춰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기자인데 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사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하라는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명 앞에 길이 열린다. 이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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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설교 제목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 앞에 길이 열린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 앞에 막힌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23절까지 요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집사님께서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27절부터 우리 여기 어디죠? 예, 그래서 부분만 읽은 거예요.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지 마시라고. 그래서 부분 너무 길게 읽으면은 저런 목사는 치리해야 돼.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읽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기냐면은 이 사도행전이 기본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의 뭐 발단, 뭐 전개, 위기, 결말 이런 형태를 조금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1장 27절에서 22장 23절까지 이 긴 본문이 그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를 잘라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은 그 이야기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좀 놓치면서 그 맥락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짧은 단락으로 읽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긴 문맥으로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21장 27절에서 22장 23절까지 요 긴 단락을 짧게 설교할 생각입니다. 21장 27절에서 22장 23절은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성전에 출입해서 이제 야고보가 말해준 대로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죠. 야고보가 말해준 대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없애고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자다. 이러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지혜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몇을 데려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의식을 치르려고 할 때 그 의식에 들어가는 돈을 바울 보고 내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와 바울 우리가 오해했었네. 바울은 유대교를 없애려고 온 사람
아니었네. 이 오해를 종식시키려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렇게 돈을 내라 그랬거든요, 바울더러.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의식을 성전에서 행하면서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이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기능하도록 섬기는 자입니다. 이 오해를 없애려고 이제 성전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 일들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그때 바울이 주로 활동하던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자기들이 길거리에서 자주 봤던 바울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평소에 바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바울이 자꾸만 율법을 안 지켜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막 하나님 백성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그 율법 지키면서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유대인 돼야 하나님 백성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도 받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음식 가려 먹을 필요 없고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다. 이 메시지를 막 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바울에 대해. 근데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성전에 바울이 딱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 이제는 이 바울놈 율법을 모독하는 것도 모자라서 성전까지 와서 성전제사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 이 메시지 전하러 왔구나.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저 바울놈 이런 인간이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폭동이에요, 폭동.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막 패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을 막 두들겨 놓는 거예요. 사람 막 쥐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당시 그 관할 지역에 있던 천부장, 로마 군인, 로마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폭동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가 폭동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제국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백부장들 데리고 출동해서 바울을 잡아와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소? 한마디 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층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 왔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지 바울이 간증을 해요. 그게 오늘 읽은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27절에서 22장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긴 내용이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말씀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바울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바울 앞에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 이걸 메시지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팔방 다 막히신 성도님들 여기 계시죠?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방팔방 다 막혔더라도 괜찮아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사명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 붙드세요. 사명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사명자 앞에 열리는 길을 걷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이 모함당하고 붙잡혀서 매맞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렇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죠. 그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들의 기간이 찼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사 지내고 그 성전에서 이게 좀 이렇게 제사 지내고 지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었고, 나시린 서약한 자들이 이제 나시린 서약을 다 마치고 이제 그 기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율법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저 인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되지 않아도, 너희가 할례 안 받아도 율법 안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허무맹랑한 말하던 저 인간, 이젠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왔구나. 성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왔구나. 제사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왔구나. 눈이 돌아버린 장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동해서 사람들을 붙들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무슨 말이에요? 와서 같이 때리라 이 말이겠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2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온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더러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는데, 내 백성이라면 첫 번째 할례를 받아라.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주라 이거예요. 오늘날 포경수술에 해당하는 그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법을 준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래서 토요일에 일하는 인간은 다 죽여라. 이런 식으로까지. 왜냐? 너희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당시에 노예는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주인도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일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노예 아니다. 내 백성이다. 안식일 지켜라. 세 번째, 음식 가려 먹어라. 음식 가려 먹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가려라. 요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표지로 준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거를 지켜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할례받아 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난 나타낸다. 난 안식일을 지킴으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낸다. 나는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 나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요. 그럼 죄 지으면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냐?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동물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이 죄인과 동물 사이에서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이 동물의 전가를 해요. 죄의 전가를. 그럼 이 양을 대신 죽여요. 그러면은
이 사람 대신에 양이 대신 피를 흘렸으므로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냐?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됨이 유지가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 그러니까 뭐 비결이라보다는 이 신앙의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 받고 율법 받고 안식일 지키고 음식 가려 먹지만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불순종해요, 아니면 순종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율법이 있는데도 할례 받았는데도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냐? 죄라는 게 이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 아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인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려요. 동물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러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야. 율법이 있지만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돼야 돼.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있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는 그래서 구원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제사장,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야. 유대인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를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너희들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면 너네는 유대인이 돼야 돼. 너희도 남자들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성전 제사에 이방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은혜의 유대인이 돼서 거기에 참여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온 이후에 이방인 너희들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 지키지 않아도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어. 제사 안 지내도 상관없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 안 받아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안식일 안 지켜도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돼. 음식 가려 먹지 않아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 너희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그의 피로 충분해. 이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뭐 안식일 지킨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이방인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 믿어도 야 이방인 니네들 유대인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한 거는 뭐냐면은 할례, 율법, 안식일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너희들 왜 이방인더러 니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고 왜 유대인 되라 그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데 왜 그거 자꾸 지키라 그래? 유대인 되라 그래? 그걸 반대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건 이 사람들 눈 돌아갈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야,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저주 인간이 받아서 죽어야 될 저주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받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그래 저주받아서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너도 구원받아. 이 얘기예요 저는. 근데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되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고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는 눈 돌아갈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방식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모함에 걸려들어서 바울은 한 번도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도 믿어야 되고 그 모습 그대로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근데 그걸 믿고 나서는 그거 더 할 필요 없다 이 주장이긴 하지만 유대교를 없애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없애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방인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근데 유대인이 자꾸 이방인도로 이거 지키라니까 그걸 반대한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멘. 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신약을 읽기 어려워하는 게 여기서 막혀서 그러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들 눈 돌아갈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다 어떻게 하냐면은 죽일 듯이 갖다가 패는 거예요, 바울을. 30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닫힌지라.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이 들을 정도면은요,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천부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동네 싸움 가지고 여러분 연대가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동네 싸움 나면 동네 파출소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그런데 연대장이 움직여요. 대령이 움직인다고요. 이 당시 천부장이면은 스타에 가까워요. 스타. 별 하나가 움직여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바울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엄청나게 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를 뭐하려 할 때? 죽이려 할 때에 엄청나게 죽을 정도로 갖다가 팼다는 거예요. 바울을. 온 예루살렘이 일어나서. 그래서 대령이 스타가 연대급이 일어나서 가서 진압해야 될 정도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뭐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 치기를 그친. 엄청나게 맞거든요. 바울은요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맞은 거예요. 피 터지고 이빨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인생이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요, 성경은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뭐 어떻게 올라갔다 그래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지 못하고 들려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맞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명 다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죠. 바울을 예루살렘 가라고 한 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바울더러 거기 가면 네가 죽을 위기 겪을 거야, 이 얘기도 성령님이 하셨죠. 근데 바울은 죽더라도 나는 사명 주셨으니까 사명 감당하러 나는 가겠습니다 해서 온 거잖아요. 왔더니요, 진짜 위기가 있어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맞고 바울이 쓰러지고 바울이 부러지고 바울이 너덜너덜해지고 바울이 피토하는 이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는 보지 못한 한 분이 계셔요. 누구를 못 봤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더러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면 죽을 위기가 있지만 내가 널 붙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바울을 위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인생이. 사방팔방 사람들에 꽉 둘러싸여가지고 어디 하나 갈 군데 갈 데 없이 막 둘러싸여가지고 여러분 피 터지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천부장 귀에 들리고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바울을 건져와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이 이야기 속에. 그런데 이 이야기 뒤편에 지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 곁에는 늘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죽기 직전의 위기에 있는 이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서 데리고 오셔요. 바울은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 주변으로 누가 진치고 있어요? 로마 군인, 천부장의 권력,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지켰다 그랬잖아요. 바울 주변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그러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또 쫓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 자, 잘 보세요. 바울을 데리고, 자, 예루살렘 무리들이 수만 명이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바울을 둘러싸고 영내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내로. 진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부대로 복귀한다는 뜻이에요. 들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딱 멈췄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느냐? 너 헬라말 알아? 너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청을 바울이 하냐면은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뭐하라 그래요? 나 백성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바울 지금까지 너덜너덜해지게 맞았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또 뭐 감당하려고 그래요? 사명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게 바울의 인생 목적이니까.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자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사방팔방 다 막혀도 사명 붙들고 있는 인생 곁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은 뭐냐? 내가 마지막에 숨 내쉬고 돌아갈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을까?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 하고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존재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는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자가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자녀 품에서 이렇게 소천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그때까지 뭐 냉장고에 그동안 내가 해외여행 다녀온 그 50여 개 나라 그 자석은 좀 붙어있으면 좋겠다. 내가 숨 거둘 때 저기 주차장에 그래도 저기 한 G90, G80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다. 뭐 BMW 이런 거 뭐 7 시리즈는 있었으면 좋겠다. 기사도 있으면 좋지. 건물에서 그때까지 월세 받는 통장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명.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아무 생각이 없든지 그냥 하든 사는 것도 바쁜데 뭔 사명이냐 이럴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엑스트라가 없어요.
다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엑스트라가 없어요. 다 각자 그 자리에 주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명자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바울이 지금 죽을 위기 너덜너덜해졌잖아요. 근데도 바울은 사명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명자 앞에 뭐가 열리는가 한번 보세요. 길이 열려요. 사명 따라 길이 열려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 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부장을 통해서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면 침대 위에 섰다 그랬어요. 계단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거기 위에 섰다 그랬어요. 단상 위에 섰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2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뭐하라 그래요? 들으라 하면서 뭐를 전할까요? 복음을 전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전하냐면 2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해요. 그런 다음에 2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자기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계시를 받은 자기가 사도가 됐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자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오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 백성 바로 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셔서 아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2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디서 합니까? 침대 위에서 했다고 했어요. 무대 위에서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명 붙들고 살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역사의 뒤편에서 누가 여러분을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 붙들 때 여러분에게 무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무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 붙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이라는 무대를 때로는 허락하시고요. 사업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복음 전하도록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이라는 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주님이 무대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이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사명 붙들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대가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무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무대 위에서 복음 전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사명이 없어요. 사명을 붙들지 않고 당장 내 앞에 사방팔방 막혀있는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내 인생. 이 직장 문제만 내가 이직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이 빚만 해결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이번에 수급만 잘 되면 이 사업장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이 관계만 회복되면 내 인생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해외여행만 갔다 오면 난 좀 내 인생 좋은 인생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병만 해결하면은 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사명 붙드는 게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뒤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열고 나가면요, 다른 문제가 내 눈앞에 문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 열면 또 문제 있어요. 그거 열면 또 문제 있어요. 그거 열면 또 문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 붙들었더니 내 사방팔방을 메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천부장을 들어서 지키셔. 사명 붙들었더니 다 막혀 있었잖아요. 사명 붙들었더니 주님이 길을 내시네. 그 길을 거기 무대가 있어요. 올라가.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명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무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허무하게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하다가 나중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서 사업 잘 키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 잘 해결해서 사업 잘 키우신 분들 계세요. 매출이 쭉쭉 올라가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허무한 거예요. 그거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끝나고도 연세 드셔서 허무한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하다가 내 인생 다 허비하고 끝났다. 여기까지 왔다. 이러고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즐기는 것도 그래요. 한 주만 지나봐요. 내가 갔다 왔나 헷갈려요. 한 주만 지나봐. 내가 갔다 왔나 헷갈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하루 그냥 문제만 해결하는 인생,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다 소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올려주시는 무대 위에 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사방팔방 나를 다 둘러싸도 하나님은 그 사명자 곁에 천부장을 들어서 진을 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대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세요? 이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 무대가 가이사로 옮겨서 거기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무대가 열려요. 바울의 영향력이 더 확장돼요. 죄수신 분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이사에서 로마로까지 가요. 누구 앞에까지 설까요? 황제 앞에까지 서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무대가 확장이 돼요. 길이 계속해서 열려요. 바울 앞에. 문제는 어떨까요? 이때는 총독을 들어서, 이때는 천부장을 들어서 진을 치고 막았잖아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독이 올라서요. 암살 때를 조직해요. 그래서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이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존재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로마 군대가 바울을 압송하지만 하나님의 호의로 그렇게 지나가요. 나중에 배 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가요. 가는 중간에 풍랑을 만나네요. 풍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남게 하셔요. 어느 섬에 바울이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남파에서 도착을 했잖아요. 그 멜리드 섬에 남파에서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서 독사에 물렸네. 거기 지역민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풍랑에서 살아남아도 독사에 물려서 죽겠구만. 바울이 떼서 불에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는 무대가 열려요. 나중에 로마로 가요. 감옥에 갇혀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무대가 열려요. 어때요, 여러분? 바울이 하루하루 문제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면은 그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사명이 여기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해. 하나님 지키셔, 하나님 열어주셔, 다른 무대 열어주셔. 그럼 더 영향력 있는 무대로 나아가는 거야. 거기서 복음 전해. 그러면 가이사로 보내, 총독에게 보내. 그럼 총독에게 가서 또 복음 전해. 그러면은 또 로마가 열리고 로마 가서 더 영향력 있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주님이 영향력을 열어주셔. 가서 또 복음 전해. 그러고 나중에 바울 순교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수천년 동안 지금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런 인생으로 바울은 그냥 사명 감당하다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 맞이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멸류관, 영원히 허무하지 않는 인생으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급급한 인생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회사에 전심전력했지? 왜 이렇게 회사에서 문제 해결하다가 내 인생 다 끝났지? 왜 이렇게 내가 사업에서 이거 막고 저거 막고 저거 막고 저거 막는 데만 현안에서 하다가 내 인생 다 소비했지? 내가 왜 이렇게 애들만 키우다가 내 젊은 인생 다 소비했지?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나 뭐지 지금까지? 내 머리 언제 이렇게 희끗해졌지? 내 허리는 언제 이렇게 굽어버렸지? 이제는 질병이 왜 이렇게 찾아오지? 이제 또 질병 하나하나씩 막다가
나중에는 정신도 없어지고 내 인생 뭐지? 허무해져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풍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무대 위에서 복음 전하는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옆에 공동주연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막느라 급급한 인생 살지 마요. 내 앞에 행복만 쫓느라 급급한 인생 살지 마요. 돈 모아서 이번에 여기 가고 저 돈 모아서 저거 사고 급급한 인생 살지 마세요. 사는 붙들고 돈 있으나 없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직장 있으나 없으나 직업 사업장 잘 되나 안 되나 나는 이 사명 붙드는 게 내 존재 목적이다. 내 사업 목적이다. 내 돈의 목적이다. 내 건강의 목적이다. 붙들고 나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 진을 치실 거고 길을 열어주실 거고 여러분을 무대에 세우실 거예요. 거기서도 사명 잘 감당해 보세요. 가이사로 넘기실 거고 총독 앞에 세우실 거고 거기서도 사명 잘 감당해 보세요. 로마에까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다 사세요. 말씀 맺습니다. 사명 앞에 길이 열립니다. 사명 앞에 보호하십니다. 사명 앞에 무대에 세우십니다. 저 우리 브레젠터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잘해서 일합니다. 나의 가는 길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